우리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 오늘로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짖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강하게 더 풍성한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잇대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일반적인 상식이나 또 사람들의 생각을 뒤엎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설적인 방법이라고 하죠. 말이 안 되는데 오히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더 큰 능력이 되고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설명할 때 이런 방법을 잘 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강함을 추구하는 세상의 풍조와는 달리 하나님은 오히려 약할 때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앞선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1장 27절에서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익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약점은 숨기고 싶어하고 장점은 자랑하고 싶어하죠. 저도 컴플렉스가 있고 저도 약점이 있어요. 누군가가 약점을 말한다면, 제가 약점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상황이 된다면 참 민망할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깊고 신비한 은혜는 오히려 약점만저도 강점으로 바꾸어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래, 나는 약해.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 하지만 이런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풍성한 은혜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각자가 숨기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은 약점들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깊은 그 신비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말은 고린도후서 12장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간증하는 데서 시작이 되죠. 사도 바울이 자기라고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을 만큼의 자세한 이 설명을 놓고 본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곧 바울 자신이라는 것을 유추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이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익하지만 또는 부득불, 어쩔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간증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공격했던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의 연약함을 들추어내고 공격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러한 은혜가 있고 이러한 은사가 있고 이런 추천서와 이러한 자격이 있다고 자기를 계속 부각시키고 자랑하죠. 바울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내가 그렇게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부족한 사도가 아님을 변명하기 위해서 부득불 무익하지만 이 자랑을 한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5절에서 보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한 이 사람을 자랑하는 거지만 나는 이것보다도 나의 연약함마저도, 그 자신의 연약함마저도 은혜로 바꾸신 그리스도를 더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1절로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은혜를 체험해보지 아니하고 비슷한 체험이라도 해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깊은 내용이에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니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하나님 앞에 들었다니요. 과연 바울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말한 것처럼 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학식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혈통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거 다 자랑하네요. 거짓 교사들이 자기의 장점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과 달리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이런 연약한 자신마저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능력을 더 힘주어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본질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에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육체의 가시.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고질병을 앓고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바울을 괴롭히는 유대인 그들의 공격과 방해, 아니면 바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있는 육체적인 욕망이나 연약함, 이런 것들도 육체의 가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추정만 있지, 정확하게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것이 무엇이든지 바울에게는 이것이 약점이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기가 이런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충격적이에요. 9절의 말씀에서 보면 나오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네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나한테 3번이나 구하지만 바울아, 이미 너에게 준 은혜가 너한테 족해. 그제서야 바울은 이 가시가 자신이 받은 계시가 크고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이 크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를 높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다른 은혜임을 깨닫게 돼요. 난 이 약점이 너무 싫었는데, 이 약점이 부끄러웠는데, 이 약점이 부담됐는데, 이 약점, 이 육체의 가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보는 겸손함으로 사역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보니 바울이 생각해 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시가 있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가시가 있다고 해서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건강이 약점인 사람도 있고요, 욕망, 죄악, 육체적인 한계, 가족, 관계, 우리가 만약에 약점을 내려놓기 시작하다면 정말 그 약점들은 끝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약점 때문에 걸려 넘어지거나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약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나의 약점을 보고 살아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만, 내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바꾸셔서 은혜로 오늘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되고, 이런 약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기 위해 오늘을 더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될 때에 10절에 있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정말 능욕, 궁핍, 박해, 공고마저도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진짜가 될 수 있는 거죠. 혹시 육신의 또 영적인 약점으로 인해서, 또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쓴뿌리로 인해서 오늘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고린도후서 이 12장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해요. 아무리 내가 약해도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약점을 은혜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기억하시고, 내 약점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쓴뿌리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약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약점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명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연약했기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사도로 삼아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했잖아요. 야, 바울은 글로 보면 힘이 있는데 막상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야, 그 사람 추천수도 없잖아. 예수님의 진짜 제자도 아니잖아. 근데 왜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비난했어요. 근데 바울이 한 수 더 위에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맞서 싸웠던 것이 아니라, 그래, 난 약해. 그런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어. 바울의 대적자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변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말하는 그 약함이 오히려 나한테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의 증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12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왜 그런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에 비해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내가 사도의 표를 받은 것은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 내가 사도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참잖아요. 참아서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바울은 참아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들과 맞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분명히 고린도 교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가요.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는데 바울은 저들이 말하는 그 약점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표가 여기에 있다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바울은 자기 스스로의 사도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약해 보이기만 하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설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일으키실 수 없는 기적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바울 자신이 정말로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조금의 폐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들을 섬기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기를 내어줄 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추천서보다도 그들이 말하는 자격보다도 그들이 말하는 언변과 학식보다도 더 바울이 하나님의 진짜 사도임을 증거해주는 증거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약함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명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약함을 기억할 때 늘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속회 소그룹을 하는 그 세미나를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 속회 소그룹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던 강사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목회하시는 교회에 정말 훌륭한 속장님이 있대요. 아무리 상처받은 사람, 연약한 사람도 이 속회에만 가면 은혜 받고 바뀐대요. 속회를 맡겨놓으면 그 속회가 너무 잘 되고 속회가 다른 속회를 계속해서 분속한대요. 그런데 그분을 대하면 이상하다 하는 게 그분이 심하게 말을 더듬는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길래 저 속회가 그렇게 은혜롭지 싶어서 자기가 한번 그 속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정말 부담되겠지만 담임 목사 여기 없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인도하시라고. 근데 그날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더 더듬더래요. 속회하면서 자 마마 이러는데 속견들이 벌써 마태복음 피고 있더래요. 어떻게 알아요, 권사님? 마마로 시작하면 마태복음이라고. 속원들은 다 알아. 아니 저렇게 어눌한데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은혜 받지? 끝나고 나서 그 속원들과 이야기하는데 그 속원들이 그러더랍니다. 우리 속장님은 정말 사랑 많으시거든요. 우리 속장님은요 정말 잘 섬겨주시거든요. 우리 속장님은 정말 은혜가 있더군요.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뭔가 말을 잘해야, 사회적으로도 뭔가 지위가 좀 있어야, 교회 내에서 뭔가 연륜이 있어야 좋은 속장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속원들은 그런 걸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도 이걸 보시겠구나. 우리에게 강점이 뭔지, 우리에게 장점이 뭔지 하나님은 아시고 그 장점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찾는 것은 내가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고 있는 그 신실한 모습을 하나님이 찾으시겠구나. 자기가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우리의 연약함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도 아시고 우리의 상처도 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나를 오늘 불러주셔서 네가 내일 좀 해다오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이 연약함과 쓴뿌리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신다면 약점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약점과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약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자신의 약점은 오히려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점이 오히려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로 가서 교인들을 만나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로 가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밝히는 방문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가면 너희들이 이걸 해줘. 내가 가면 이것들을 너희들에서 받고 싶어.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세 번째로 고린도에 가는 목적은 바로 너희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고린도 교인 당신들만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유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말했듯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내 자녀예요. 영적인 자녀. 내가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서 그 땅에 복음의 줄기로 세우는 내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15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온 그 교사들과 달리 오히려 자신이 너희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내가 어디에 캥겨서 어디에 부족해서 너희에게 이런 사례금을 거절했던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저축하듯이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너희에게 더 많은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안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16절에서는요, 너희를 속이는 그 교사들의 공격에 맞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변명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기까지 고린도 교인들이 악한 공격과 교묘한 속임수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기도했어요. 그들이 다시 깨달아야, 그들이 다시 회개해야 다시 만났을 때에 서로 어색하고 부담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축복하고 교제할 수 있는 복된 관계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들의 말에 미혹됐던 거 넘어가지 말고 다시 분별해라. 하나님 앞에 육체적인 것을 판단하고 자랑했던 너희의 모습을 진실하게 회개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약점이 때로는 우리 서로에게 하나가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이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은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보호하여 값진 선물로 간직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나의 약점과 삶의 연약함이 숨기고 없애고 빼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 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내면의 치유와 우리의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하는 건 그게 진짜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 가서 섬겨줘요. 그럼 그 아픔 때문에 그 사람은 마음을 열어요. 아우, 목사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권사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어요. 거기에
눈물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녹아짐이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어요. 우리의 약점이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지면요, 그 약점,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섬겨주고 이해할 수 있는 덕을 세우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약점과 쓴뿌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사탄과 세상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뜻과 같아요. 우리가 강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장점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까? 아니요,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주시러 오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거죠. 먼저 여러분, 나 스스로 나를 용서하십시오. 내 스스로 나를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약점과 이 쓴뿌리를 가지고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약점마저도 은혜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약점마저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 숨기려 하고 부끄러워하고 감추려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이 새벽 전에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상처를 내어놓았사오니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약점마저도 은혜의 통로 삼아 주시고 약점도 사명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나의 약점이 덕을 세우는 통로로 삼아 주셔서 주님 약할 때에 강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전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물, 또 어머님을 추모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 또 1,000번째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